오늘 함께 또 예배드리게 되어서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현장에 계신 분이나 또 우리 멀리서 또 온라인에서 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도 또 집중해서 또 우리의 예배에 또 이러한 내용들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더욱 힘써 또 잘 참석하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1년도 힘든데 2년 가까이 이렇게 예측되어지는 이러한 전염병의 어려움 속에서 다양한 또 형편과 또 어려움을 견뎌내야 되는 이러한 또 많은 위기와 아픔들을 짊어지면서 또 예배의 이러한 또 신앙의 자리를 지켜내기 위하여 또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의 자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 각자가 또 많은 또 어려움과 위기를 또 감당해야 하고 또 감당할 수밖에 없는 또 그런 시대에 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고 행동해야만이 하나님이 또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지 또 이런 부분들을 부지런히 성경을 통해서 잘 배워가셔야 됩니다. 성경만이 답이고 성경을 통해서만이 살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독교 위기 시대에 앞서서도 거듭 말씀드렸지만 이제 근 2년 동안 기독교의 그 민낯을 거의 그대로 우리는 보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동안에 성경에 집중하지 않은 기독교, 교리에 서 있지 않은 기독교, 하나님의 말씀에 토대를 세우지 않은 이러한 기독교, 성경의 이러한 부실한 기독교의 모습이 이제 그 민낯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한쪽에서는 정치와 인권이라고 하는 이런 지나친 정치에 함몰되어서 마치 정치를 세우는 것이 마치 기독교의 본질인 것처럼 그리하여 진보와 보수로 나눠진 그러한 정치적 세력들이 어마어마한 서로의 혐오와 미움 속에서 결국 정치가 사회에 어마어마한 불씨와 갈등이 되어버렸습니다. 또 한쪽에서는 전염병 사태의 이러한 예배를 어떻게 유지해야 되는지에 대한 혼란 속에서 결국 수많은 교회들이 온갖 샤머니즘들이 폭발해 나오는 이러한 모습들을 미신적인 그러한 다양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 코로나 없으니까 코로나 가짜라라라고 하는 우리 교회는 코로나 절대로 안 걸린다라라고 하는 이러한 아주 몰상식한 그러한 행동들도 보여지기도 합니다. 또 코로나 방지 카드라라고 하는 거를 또 그렇게 내밀고 제발 그거를 성도들에게 또 엄청난 돈을 받고 또 팔아먹거나 이러지 않으면 좋을 텐데 어떻게 행동할지 모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손가락질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기독교인들이 이럴 수 있느냐라라라.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답을 찾아야 하고 성경만이 살 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고민하면서 우리 종교개혁 선배들이 오직 성경을 통해서 그 부패한 기독교의 또 부패한 중세 사회를 돌려 세웠던 것처럼 오늘 이 혼돈을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이 돌려 세울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또 바른 교리만이 이러한 또 우리의 혼란함들을 돌이켜 세울 수 있음을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이제 14장 마지막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부지런히 근 2년 가까이 마가복음을 달려오면서 이제 끝 부분에 다가왔습니다. 마가복음 마지막 장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종교 재판이라고 하는 이러한 안나스와 가야바 이런 또 제사장들 또 산헤드린의 이러한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같은 장로와 같은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이 성경 해석 논쟁을 벌이면서 이러한 종교 재판의 아주 중요한 면들을 소개합니다. 그리하여 구약을 잘못 읽어낸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면서 결국 구약을 잘못 읽어내서 엄청난 혼돈을 1세기 당시에 겪게 했고 그래서 한쪽에서는 친로마적인 그러한 그 유대교를 만들어냈고 또 한쪽에서는 또 반로마적인 또 그러한 또 유대교를 만들어냈고 또 이것도 저것도 싫은 아주 경건주의적인 그러한 또 유대교를 만들어내서 저기 사막으로 또 이렇게 피해가 있는 그러한 극단적인 금욕주의적인 유대교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 오늘 우리 시대의 혼란처럼 1세기 당시에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이
구약을 바르게 가르쳐야 될 종교 지도자들이 구약을 엉뚱하게 읽어내면서 예수님을 장차 오실 메시아를 정치 지도자나 또 아니면 자신의 종교 체험을 환상이나 맛보게 해주는 그런 분이라든가 다양한 이러한 엉뚱한 형태로 예수님을 메시아를 그렇게 읽어내서 어마어마한 종교적 혼란을 더욱 가중시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구약의 메시아의 약속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성경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는 그러한 선지자직, 성경을 알아야만이 메시아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선지자직, 그리고는 장차 메시아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는 이러한 놀라운 대속적, 대신 죽으시는 이러한 십자가의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제사장의 그러한 또 사역, 그리고는 사탄의 어둠의 권세들을 물리치고 또 우리 성도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러한 왕의 사역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 세 가지,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메시아의 중보에 우리의 가장 중요한 구원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의 이 삼직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는 바로 이 삼직을 잘 이해해야만이 우리가 기독교를 이해할 수 있고 교회가 무엇인지,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가르쳐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코로나의 이런 혼란 속에서 왜 그토록 어떤 분파들은 현장 예배에 그렇게 목숨을 거는가? 연약하고 아픈 성도들, 또 임신을 한 그런 또 아주 가장 또 면역력이 약하고 또 이러한 보호를 받아야 되는 그런 대상자들, 환자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배려조차도 하지도 않고 전부 외면하면서 오로지 무조건적으로 현장에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또 극도로 강조하는 이런 분파들, 또 한쪽에서는 전염병이 창궐하지도 않은데 벌써부터 다 현장 예배를 폐쇄를 하고 온라인 예배를 마치 대단한 자랑거리인 것처럼 이렇게 또 자랑하는 또 이러한 분파들, 도대체 이들의 그러한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결국 구약을 잘못 읽어내게 되면 성전에 가면은 죽지 않고 살 것처럼 생각해서 중세시대의 흑사병 시절에 의료적 지식도 없고 전염과 바이러스에 대한 지식도 없는 상황에서 마치 구약의 성전에 가야만이 사는 것처럼 이렇게 구약에 소개되어져 있는 이 부분을 문자적 그대로 읽어내서 중세시대의 성당에 몰려들어서 성당에 가서 미사 드리면 사는 줄 알고 그렇게 해서 성당에 몰려들었다가 집단 감염이 돼서 오히려 더 많이 죽는 이러한 일들, 결국 구약을 잘못 읽어냄으로 인해서 구약의 성전이 마치 오늘날 성전인 것처럼, 그래서 성도들의 전 재산을 그렇게 반강제적으로 종교적인 목적으로 강탈하다시피 그렇게 빼앗아서 온갖 수천억의 건물을 지어놓고 이제 건물 지어놨으니까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다라고, 그리고는 성도들은 다 월세살이하고 가난한 삶을 살아가는, 가난하니까 잘 먹지 못하고 면역력이 약하고 의료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니까 전염병의 위기 속에 더 많이 죽고 더 많이 또 고통을 당하는 이런 악순환들, 이게 다 구약을 잘못 읽어내서 여전히 지금도 마치 성전을 지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건물의 성전 또 건축 시대를 우리가 70년 80년대에 거치면서 한국교회가 건물 짓기에 얼마나 그렇게 매달렸습니까? 유럽이, 미국이, 한국이 그렇게 수천억짜리 건물 지었다가 결국 온갖 사회적으로부터 조롱을 받으면서 건물만 남겨놓고 성도들은 다 떠나가는, 이게 교회 역사입니다. 그런데 1세기 당시에도 구약을 그렇게 잘못 읽어내서 기독교를 마치 건물인 것처럼, 기독교를 마치 구약의 성전을 건물을 짓는 것이 기독교인 것처럼 이렇게 오해를 한 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1세기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을 혹독하게 책망하면서 기독교는 절대로 건물 짓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또 기독교는 가난한 자들은 너희 가운데 항상 있다라라라고, 세상에 없어질 수 없다라라라고, 종말이 오기 전까지는 이 땅의 가난의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인권에 대한 문제, 복지에 대한 문제,
이거를 해결하는 게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건 이 땅에 종말이 오기 전까지 인간의 이 죄악된 본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또 사탄이 존재하는 이 시기에는 남을 착복하고 남의 걸 빼앗고 사기하고 도둑질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이런 인간의 악행들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걸 국가 제도를 갖고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정의, 인권 이런 문제도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결국 죄에서 구원받는 것,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메시아의 이 중보 사역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의로워지는, 바로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을 깨닫고 우리가 죄사함 받아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영광스러움을 누리고, 그 영광스러움을 함께 고백하는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서 예배드리며, 또 성도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세상에 나아가 그렇게 또 살아가는 것이, 비록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온 세상이 천국처럼 변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각자 처소에서 하나님의 은혜 주신 만큼 그렇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게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기독교의 본질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종교 논쟁을 통해서 마지막 이 십자가 사건을 어디에다 포커스를 맞추느냐 하면 그 종교 지도자들과 구약을 잘못 읽어내서 기독교를 변질시킨, 그렇게 기독교를 기복주의 신앙, 사회 정치적인 그러한 신앙으로 바꿔놓은 거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기독교의 본질로 돌려세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15장에 가서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예수님은 무죄하시다라고 하는, 바로 예수님의 무죄성에 대한 이러한 부분을 한 번 더 공적인 사법적 재판을 통해서 예수님은 무죄하신데 왜 죽어야만 되는가? 이 문제를 집중하면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예수님은 그 사법적 재판을 통해서 죄인이다라고 하는, 그 죄인도 가장 극악스럽고 처참한 죄인을 처벌하는 십자가 형벌이라고 하는 그런 사법적인 죄인으로서의 선고를 받는 거예요. 왜? 우리 대신 죄인으로서 죽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바로 이 대속적 죽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14장, 15장은 바로 이처럼 종교재판과 사법재판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여기에 아주 집중적으로, 그래서 대속적 죽음, 율법의 공의의 만족을 통해서 의를 획득하셔서 우리에게 의를 주시는 그러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영광스러움이 복음이요,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가장 복된 선물이라는 것을 복음서는 집중적으로 이제 초점을 맞춥니다. 오히려 뒤에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은 어떤 면에서는 좀 더 간단하게 끝납니다. 오히려 14장, 15장을 통해 가지고 아주 집중적으로 이렇게 성찬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성찬을 마련해 주시고 은혜 수단들을 마련해 주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눈물을 흘리시면서 우리의 죄 때문에 그 모든 고난을 짊어지셔야 되는 그리스도의 고뇌와 또 종교 재판과 또 사법적 재판과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복음의 본질을 가르쳐주는 핵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종교 재판과 이 사법적 재판을 잘 들여다보면서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또 배워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가운데 14장 끝에 15장 시작하기 전에 베드로가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 장면이 느닷없이 여기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끼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문맥의 흐름을 따라서 잘 읽어야지 큐티처럼 그냥 앞뒤 문맥 다 빼고 그냥 어느 본문만 읽다가 가슴에 확 뜨겁게 와닿는 자기 중심적인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읽으면 큰일 난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전체적으로 읽어내면서 문맥의 흐름을 따라서 가르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잘 찾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종교 재판과 사법적 재판이라고 하는 예수님은 누구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중보자직을 행하신 이런 위대한 일을 가르치는 이 영광스러운 내용 속에 베드로가 배신하는 이 장면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이게 없어도 될 내용 같은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 왜 여기 끼어 있는가?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4개의 복음서 가운데에
이렇게 비중이 조금 덜한 것들은 이렇게 빼기도 합니다. 이쪽에서 소개하고 한 두 군데서 소개하기도 하고 어떤 건 한 군데서밖에 소개를 안 해요. 또 어떤 건 한 세 군데 정도에서 소개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은 네 군데에서 다 말을 합니다. 왜요? 그만큼 중요하니까 네 복음서가 빠짐없이 모두 다 강조를 하는 것이. 이 베드로의 세 번의 배신 사건은 그렇게 네 복음서 모두가 빠짐없이 상당한 비중을 가지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 베드로의 배신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마지막 사건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아내는 그런 내용이 있더라는 것이. 도대체 뭘까 그러면? 베드로가 세 번씩이나 부인하는 이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의 이 중요한 핵심을 가르쳐내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단지 베드로의 그러한 실수와 어리석음만을 지적해내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이러한 실수들을 통해서 14장, 15장이 가르치는 복음의 그 중요한 본질과 핵심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 주시려고 하시는 그러한 흐름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앞부분에서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부탁하신 그 일,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로부터 그렇게 구해내기 위하여 예수님이 반드시 그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이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이 고난을 짊어지시기 위하여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고뇌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그걸 잘 감당해내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흔들리지 않도록 온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렇게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 바로 우리의 이신칭의를 완성하기 위하여 그렇게 반드시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짊어지시고 죽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이 영광스러운 이신칭의를 우리가 앞서서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신칭의뿐만 아니라 곧 이어서 제자들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이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대비해야 되는데 졸고 있었던 그러한 또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장면들을 통하여 온전히 깨어있지 못하고 피곤해서 잠들어 있는 그러한 제자들을 책망하고 훈계하며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깨어서 우리 신자들은 경건 생활을 잘 유지해야 된다라고 당부하시는 또 이러한 성화에 대한 그러한 권면과 제자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제자들이 십자가의 이러한 공포스럽고 위험하고 어려운 이러한 위기 앞에서 제자들이 잘 견뎌낼 수 있도록 또 그렇게 권면하고 염려하고 또 그들이 보호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애쓰시는 마지막 겟세마네 장면들을 통해서 우리는 성화의 또 그러한 모습들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이처럼 14장에서는 칭의와 성화의 이러한 복된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가 앞서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럼 오늘 이 베드로의 부정을 하는 이러한 베드로의 배신 장면들은 어디에 좀 더 해당이 되겠어요? 성화 장면에 좀 더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칭의 쪽보다는 베드로의 실수와 잘못들을 예수님은 경고했고 그래서 그 베드로의 잘못이 실제로 일어나는 장면들을 보여주면서 그리고는 마지막에 가서 그 베드로를 다시 용서하시는 그 장면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연약함과 부족함들을 어떻게 회복시켜 가시는지 또 이 심각한 베드로의 이 신앙의 붕괴와 이 파괴들을 예수님이 막아내시기 위하여 그 십자가의 마지막 그 죽음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그 마지막 그 걸음 앞에서도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계시다고요? 베드로가 넘어진 데서 지옥의 이러한 완전한 저 절망 속으로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수님이 사랑해 주신 그 자녀와 백성들을 끝까지 보호해내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그 베드로의 신앙의 무너짐을 걱정하고 염려하시면서 그 베드로의 신앙의 무너짐을 막아내기 위하여 돌봐주시고 살피시는 바로 그리스도의 성화에 대한 그러한 또 은혜와 혜택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이 그렇게 멋있는 것이에요. 결국 기독교란 정치가 아니에요.
정치에 너무 그렇게 마음 뺏게 하지 마시라는 것이에요. 이번에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이 정부를 형성하지 못했으면 다음에 더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에요. 또 너무 종교적인 그러한 체험과 그러한 신비 체험에 빠져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것, 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들이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도우심과 용서하심을 통해서 날마다 더 거룩해져가는 바로 이 칭의와 성화를 우리 성도들이 잘 배워가고 또 그 풍성함들을 또 누리는 바로 칭의, 양자, 성화의 이 기독교의 복음의 영광스러움을 바르게 얻고 그걸 누리며 그거를 풍요롭게 배워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본질이요 핵심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어가는 그 마지막 그 재판을 받는 그 과정 중에서도 예수님의 온통 그 관심은 베드로에게 쏠려 있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넘어지는 데서 더 나아가서 사탄의 그런 무서운 공격 앞에 사탄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올컨이 잘 됐다. 이 베드로 설치더니만 이제 이렇게 예수님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막 수도 없이 배반하면서 저주하고 정죄하고 그래 예수님을 아주 그냥 등을 돌리는 데서 넘어서서 아주 예수님을 진짜 밟어. 유다나 너나 뭐 배 한 바지 다 별반 다른 게 없어. 완전히 예수님을 공격해. 기독교 공격해. 그래서 너 완전히 지옥에 떨어져. 이런 식으로 사탄이 베드로를 집어삼키려고 온갖 죄를 쏟아부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 십자가의 이 종교 재판의 이런 한복판에서 이제 그 다음에는 바로 십자가에 죽는 그 장면이 소개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절박한 이 마지막 십자가의 장면,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님의 모든 관심은 정치에 있는 게 아니라 종교 체험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베드로가 사탄의 공격에 의해서 온전히 망가지지 못하도록 지옥의 저 구렁텅이로 빠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절대로 다시 지옥에 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지켜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지켜내시기 때문에. 그래서 비록 넘어지고 깨지고 상처는 날 수 있을지라도 성도가 연약해서 아플 수는 있을지라도 절대로 그 사탄의 공격에 완전히 정복되어서 그렇게 넘어지고 지옥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예수님의 그 마지막 관심은 죽어가시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그 제자들을 염려하면서 제자인 그 대표인 베드로가 곤두박질 치지 아니하도록 그 베드로를 향한 온통 관심을 쏟아내면서 베드로의 성화, 베드로의 거룩한 성장을 도모해 주시고 염려해 주시고 베드로가 쓰러지지 아니하고 더욱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그래야 이 마지막 장면은 아주 기가 막히게 끝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쳐다보시면서 베드로와 눈이 마주치면서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토록 경고해 줬던 미리미리 경고해 줬던 조심해라, 주의해라, 깨어 있어라. 너가 곧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 있는 이런 위기가 닥칠 수 있다라고 앞서서 거듭거듭 경고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자 그 말씀이 떠오르기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을 마감합니다. 마지막 장면을 그려보세요. 3번이나 아주 처참하게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인한 그 베드로, 그래서 마치 신자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곤두박질 쳤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님이 베드로와 눈을 마주치는, 그리고 그 눈이 마주치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그 말씀이 자기의 심장을 치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내가 잘못했구나. 그리고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면서 울면서 회개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장면과 연속해서 요한복음에서는 부활하시고 나셔서 베드로를 찾아와서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하는 그 유명한 장면이 소개가 되는 것이. 그러면서 베드로의 아픈 마음과 미안한 마음과 베드로의 그 예수님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하는 그 모든 마음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용서해 주시면서 베드로야 괜찮아. 인간은 연약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어. 그러면서 다시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면서 교회 지도자로서 너에게 양들을 맡길 테니까 양들을 잘 먹이고 양들을 돌봐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살펴줄 알아라. 베드로야, 다시 가자. 다시 일어나서 열심히 하자. 너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위하여 그렇게 순교로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영광스러움으로 성화로 그렇게 복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야. 이러면서 베드로야, 같이 가자라고 격려해내시는 이 정말 눈물겨운 장면들이 오늘 이 베드로의 배신과 회복의 장면에서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이 복음의 또 다른 복은 이 성화라라고 하는 이 복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인지, 칭의와 양자,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너무 감격스러운 일인데, 또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죄사함, 지옥에 가는 형벌은 면제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아직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서 부활되기 전까지는 이 땅의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또 최후 심판전에는 사탄이 여전히 이 땅에 활동하고 있는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외부로부터 사탄의 많은 유혹들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성도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 넘어지고 깨지고 또 경건 생활이 나태해짐으로 인해서 마치 불신자처럼 그렇게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죄악을 지으면서 그렇게 또 넘어지고 깨어지는 많은 연약함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피 흘리며 그렇게 구해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절대로 실패하지 않도록, 절대로 지옥에 다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의 백성들이 성화되어지도록, 더욱 거룩해져 가도록, 더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지금은 실패하고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서서 더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 그리스도의 도우심과 은혜가 얼마나 복된 것인지, 그리하여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화의 이 보살핌을 우리에게 가르쳐 내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본문을 통해서 조금 더 함께 들여다봅시다. 자, 먼저 베드로의 이러한 그 모습들을 조금 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어떤 경우에 죄에 빠지게 되고 어떤 경우에 신자들이 또 실수를 하게 되고 잘못을 범하는가? 자, 우리가 어디를 보시느냐면 68절을 먼저 읽어봅니다. 같이.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리라 하며 앞으로 나아가리세. 예. 그리고는 71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예. 우리가 세 번 오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장면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부인하는 그 강도가 조금씩 높아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좀 더 가볍게 68절에 난 예수님 모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내가 뭔 말인지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볍게 이렇게 실수할 수 있는 그 정도 잘못이라고 우리가 넘겨볼 수 있어요. 뭐라고요? 나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뭐라고요? 뭔 말인지 잘 못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그냥 둘러대면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렇게 좀 더 가볍게 이런 실수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부인할 때는 조금 달라집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이러면서 두 번째 부인하여 이렇게 돼 있고 조금 후에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너 분명히 갈릴리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저주하여 맹세하되 이러면서 강도가 세진 걸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에는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소개하면서 두 번째 부분에서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부인하는 정도, 잘 모르겠다, 네가 하는 말도 잘 못 알아듣겠다 이런 정도의 부인이었고, 두 번째는 맹세하면서 나 예수님 몰라, 그분하고 나하고 상관없어, 이렇게 맹세하면서 좀 더 세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마가복음에 있는 세 번째 부인에서는 저주하면서 그 저주에다가 맹세를 덧붙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신자들도요,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다 보면 기도생활 게으리하고 예배생활 게으리하면서 은혜의 수단을 열심히 사용하지 않게 되면 이렇게 넘어지는 것이에요. 유혹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으로부터 죄의 유혹을 받고 사탄의 또 유혹을 받으면서 실수하게 됩니다.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성도들도 이 땅에서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럴 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란 연속적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실수할 수 있다 치더라도 신속히 회복하지 못하면 그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 베드로의 이 세 번이란 성경에서 3이라는 숫자는 항상 완전 숫자를 7자도 그렇고 3자도 그렇고 완전 숫자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뭐 베드로가 4번, 5번은 부인 안 했겠습니까? 하라라면 그 상황이 그랬다라면 더 많이 시간만 있다라면 더 많이 부인했을 것이에요. 결국 죄란 연속적 성질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실수했을 때 신속히 정신 차리고 돌이키고 은혜의 수단을 활용하면서 각성하고 깨우치지 않는다라면 두 번째의 기회가 올 때는 더 심각한 죄를 범하게 됩니다. 세 번째 기회가 오게 되면 더 악한 죄를 범하게 되는 그러한 곤두박질 치는 상황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무너지게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59절에는 한 시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가로되,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부인을 하고 나서 세 번째 부인쯤에서는 한 시쯤 있다가, 그러니까 그 밤 사이에 이 일들이 벌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속하게 또 다음 기회가 닥쳐버린 거예요. 사탄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사탄도 긴가민가 하면서 넘어질까 안 넘어질까, 이거 한번 넘어뜨려 봐야지 이러면서 여러 가지 죄의 기회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또 흐트려 놓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않게 넘어졌어요. 올커니 그때는 달게 들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게 되면 귀신이 내쫓았다가 은혜 수단으로 성도가 꾸준히 성화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늘 경건으로서 준비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7 귀신이 더 달게 들어가지고 나중에 집이 청소되었네 이러면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더 망가뜨렸다라는 이런 부분들도 성경에 나옵니다. 또 베드로서에는 우는 사자처럼, 그렇게 굶주린 사자처럼 넘어뜨릴 성도를 시시탐탐 찾아다니면서 은혜 수단, 경건생활 등한시하는 이런 성도들을 찾아서 넘어뜨립니다.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넘어지고, 어떤 사람은 애들 자녀 교육 때문에 넘어지고, 어떤 사람은 질병 때문에 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읽어가는 7장에, 고린도전서 7장에는 부부 생활과 관련해서 절대로 부부가 이렇게 떨어져 있거나 또 이렇게 함부로 각방을 쓴다든가 이렇게 분방하지 말라라라. 왜냐하면 사탄이 틈을 타가지고 그 부부 사이에 성적인 연합함을 이용을 해가지고 가정이 파괴되어지는 이러한 또 위험이 닥치게 만든다라는 것이. 절대로 사탄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보호장치를 부부가 늘 함께 연합해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당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죄란 연속적 성질이기 때문에 한 번 넘어지게 되면 사탄은 가만 내버려두지 않냐고 두 번째는 더 센 그런 유혹들을 집어던지면서 성도가 무너지게 만듭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이 베드로의 배신 장면에서 보게 되면 6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67절, 베드로의 불잼을 주목하여 가로되. 상세하게 그 베드로가 어떤 환경 속에 있었는지를 복음서가 좀 더 집중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베드로가 불잼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그 시기를 어떤 여종이 보고 찾아가서 베드로에게 말을 걸기 시작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는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요한복음에는 조금 다르게 표현하는데요. 그때가 추워서 종과 하석들이 숯불을 피우고 거기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이게 뭘 말해주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붙잡히는 이 장면은
엄청나게 제자들에게 고통스러운 시간이고 또 자칫 잘못하면 목숨의 위협도 받을 수도 있고 로마 군병들이 잡으러 또 올 수도 있는, 그러니까 성도들은 함부로 나다니지 말고 함부로 막 행동하지 말고 숨어 있든지 이렇게 생활 속에서 더욱 조심해야 될 겁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전염병 시절에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막 아무렇게나 행동하면 안 되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의료적인 차원에서 또 과학 문명적인 차원에서 100년 전보다는 흑사병 시절보다는 훨씬 더 이러한 의료가 발전이 되어서 어떻게 해야 감염이 안 되는지에 대한 많은 지식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또 성경에서도 이렇게 국가와 사회를 존중하면서 우리가 이원론적인 금욕주의와 같은 이렇게 불교처럼 산속에나 들어가 살고 세상을 무시하고 이런 기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학교, 가정, 직장, 사회 이렇게 다 존중한단 말입니다. 우리 정상적인 기독교는. 이상한 기독교만이 그렇게 세상을 무시하고 이렇게 극단적인 종교 생활을 하지, 건강한 기독교는 초대교회 때나 또 종교개혁 시대 때나 오늘 우리 시대나 또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절대로 로마 사회를 함부로 공격하지 않았고 제자들도 로마 시대의 그런 문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함부로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존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조심하라라고 당부해 줬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안에 멀찍이 쫓아가는 거예요. 아니, 헌신하려면 옆에 가가지고 목숨을 걸고 같이 쫓아가든가, 그것도 아니고 피해 있는 것도 또 아니고 멀찍이 쫓아갑니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을 해놨어요. 이런 표현 안에 베드로의 마음이 반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나 이렇게 호기심에 어린 그런 그 쫓아감이지, 이게 무슨 헌신하는 쫓아감도 아니고 그렇다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피신해 가서 이렇게 성도들을, 가족들을 보호하는 그런 차원도 아니고, 추우니까 또 불을 쬐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왜 거 가서 불을 쬐요? 불 쬐 데가 그렇게 없으니까. 이런 장면들이, 추워서 불을 쬐고 그 대제사장을 그 다 지금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왜 그 사람들 옆에 가가지고 불을 쬐고 있느냐 말이에요. 성도들은 항상 죄의 유혹에 대한 이런 부분에서 시간과 공간과 그러한 또 형편들을 함부로 여기서는 안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혹시라도 죄를 범할 만한 그런 시간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주의를 어기게 되면 주일에는 더 큰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도 우리가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또 공간도 잘 구별해야 됩니다. 죄가 창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간에 성도들이 함부로 막 가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아, 내가 가서 나만 똑바로 하면 되겠지. 아니요.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가 죄사함 받는 믿음으로 칭의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지옥의 형벌을 면제받은 것이지 우리의 육체가 완전하게 됐다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최후 심판 때 우리가 이제 부활의 육체를 받아야 그때는 이제 완벽한 육체를 받는 거예요. 아직은 육체가 연약한, 그래서 굶주림과 여러 시간과 공간 속에서 육체가 아프게 되면 그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유혹을 받을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겁니다. 또 죄인들이 있는 그런 악한 자들과 거기에 함께 또 있게 되다 보면 자기도 마음이 끌려가지고 또 죄를 범할 수도 있는 그런 또 기회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과 이러한 그 죄를 지을 만한 그런 어떤 상황이 된다라면 피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 난 괜찮아 이러면서 막 거기를 막 그렇게 달려가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고 막 이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남녀, 우리 결혼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교제하는 우리 청년들에게는 목사님이 늘 당부하는 게 절대로 무박 일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라고, 그런 시간과 공간을 남녀 청춘이 한창 이렇게 막 뜨거울 때에, 에너지가 뜨거울 때에 오빠만 믿어 이러면서 같은 공간에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인간의 연약한 육체 때문에. 그래서 사고를 칠 수 있고 그런 또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이, 그래서 반드시 지혜롭게 이렇게 낮에 교제를 하고, 으쓱한데 단둘이 둘이만 있는데 이런 데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 데서 데이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지혜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렇게 낮에 사람들이 많은 공간에 이런 데서 또 너무 밤늦게 데이트하고 이런 부분은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번째는 공간과 시간을 조심해야 되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우습게 여긴 거고,
또 그러한 죄의 유혹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만만하게 생각한 거고, 그러한 시간과 장소와 사람들을 쉽게 생각한 거고, 또 사탄이 공격하고 이런 부분들을 너무 또 만만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거기서 일이 터진 것이에요. 결국 불째다가 결국에는 사고가 터진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한 번 더 보셔야 되는 것은 요한복음 우리 18장 26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8장 26절. 요한복음에는 조금 더 요 부분들을 상세하게 소개가 되는데요. 18장 10절부터 먼저 읽어봅니다. 결국 성도들이 삶 속에서 이렇게 죄를 짓는 이러한 그 모습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라고 했는데, 그러면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이, 그 한 번의 그 실수가 결국 연속성도 있고 또 그러한 주변의 환경에 영향을 받기도 하고, 또 그 한 번의 또 성도들의 잘못이 결국 다른 또 일들을 방해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죄란 그렇게 연속적인 파급 효과들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무너지게 되었던 것은 결국 18장 10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18장 10절. 이에 시몬 베드로가 검을 가졌는데 이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가 성급하게 나섰다가 칼을 휘둘러 가지고 결국 그 종 중에 하나의 귀를 잘라버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호되게 야단을 맞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검을, 이런 힘을 함부로 사용해서 마치 복음이 폭력적인 것처럼 이렇게 오해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잘못을 분명히 예수님한테 책망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잘못이 예기치 못한 상황 속에서 결국 그게 씨가 돼가지고 또 다른 위협이 돼버린 겁니다. 자, 세 번째 베드로가 부인하는 그 장면 속에 18장 26절에 누가 시비를 거느냐면 2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베어 버리운 사람의 일가라. 가로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던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마가복음에서는 안 다루고 있는 세 번째 시비를 거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왜 하필이면 이 말고, 귀를 잘린 이 말고의 친척이에요. 하필이면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핑계를 댈 수가 없는 겁니다. 야, 너 내 친척이 너 때문에 귀가 잘렸어. 내가 그거 분명히 봤어. 무슨 거짓말을 해? 어디다 대고 핑계를 대? 응? 내 친척이 너 때문에 귀가 잘려나갔는데 자기 손으로 귀를 잘랐으니 어찌합니까 이게. 빼도 박도 못하게 이게 탄로가 난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한 번 실수한 그 죄의 잘못이 결국 그게 나중에 우리 성도들이 성공해야 되고 더 잘 돼야 되고 또 발전해야 될 그런 아주 결정적인 기회가 왔을 때 삐걱하고 넘어지게 되는 원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는 또 다른 기회를 망가뜨리게 되는, 한 번의 죄는 또 다른 좋은 기회를 망가뜨리고, 또 더 반대로 한 번의 죄는 더 심각한 죄를 만들도록 기회가 되는 소스 역할을 하는 겁니다. 씨앗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번의 죄를 쉽고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그걸 반드시 처리하지 않으면 그게 여러분의 나중에 성공하려고 할 때, 좋은 일이 있을 때 발목을 잡아버려요. 아니, 베드로가 이 말고가 문제가 될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왜 하필이면 말고의 친척이 이때 등장을 하느냐 말이에요. 참, 이런 기가 막힌 때가 있을 수 있는가? 사탄이 이렇게 환경을 만들어 놓는 것이에요. 사탄도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앞에 실수를 이용을 해서 뒤에 실수를 더 크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의 실수를 그냥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반드시 회개하고 또 돌이켜서 처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실수와 잘못들을 뭐 괜찮겠지 이러면서 덮어버리게 되면 생각지도 못한 때에 그게 발목이 돼가지고 결정적인 성공과 또 결정적인 파괴를 만들어놓는 씨앗이 돼버린다는 것이에요. 지난번에 내가 그거를 미처 처리를 못했구나.
나하고 어떤 그 싸움과 다툼이 됐던 사람을 미리 이렇게 화해를 하지 못해서 결국 그 사람이 나중에 직장에 어디 무슨 사업을 계약을 해야 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의 사장 친구야. 나하고 싸웠던 사람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좋은 이렇게 사람을 소개를 받았는데 주선을 해가지고 상견례를 하는데 세상에 시댁 친척이 나와 싸웠던 사람이 상견례 하는 자리에 턱 앉아있어요. 집에 돌아와서 절대로 안 돼. 지난번에 나하고 싸웠는데 인간성이 아주 정말 밑바닥이야.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기회들이 우리 어른들은 압니다. 정말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할 때에 그런 경우들이 이렇게 왜 하필이면 그 사람이 여기에 왜 하필이면 이때에 이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왜요? 사탄이 그걸 이용합니다. 우린 잊어먹고 있었는데 사탄은 너 지난번에 그 죄 졌지? 그거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그거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하면 그거 이용해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또 기회로 삼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짧은 이 베드로의 이 배신 장면 안에도 이렇게 다양한 모습들이 죄와 관련해서 그 죄가 베드로를 어떻게 더 망가뜨리고 또 이러한 연약함을 이용해서 사탄이 베드로를 더 절망 속으로 빠지게 만드는 이러한 아주 심각한 공격들을 보게 됩니다. 정치에 신경 쓸 필요가 있는 게 아닙니다. 종교 체험이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화에 더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사회적인 부패와 악에 대해서도 크리스찬으로서 감당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2차적인 문제예요. 1차적으로는 우리 자신이 바뀌질 않았는데 무슨 사회에 나가서 의로움을 행하고 세상에 사회에 나가서 무슨 빛을 발합니까? 오히려 세상 나가서 너나 잘해라라고 손가락질을 받죠. 하나님 앞에서 더욱 본질적인 신앙의 본질은 우리의 성화가 더욱 우선인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로운 자가 되었으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실수하고 행동을 잘못하게 되고 여러분이 일거수일투족 하나하나가 교회를 욕먹이게 되고 여러분의 하나하나의 행동이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가리우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또 요즘에는 SNS랑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못하면 제가 또 욕을 먹습니다. 그거 어느 교회 어느 목사님 성도래. 우리 한국은 또 가족 문화가 강해요. 그래서 그 아버지한테 그렇게 배웠어? 그 부모한테 그렇게 배웠어? 아니 걔가 잘못한 건데 왜 자꾸 부모를 욕을 하냔 말이에요. 이게 어쩔 수 없죠. 우리 문화니까. 이 가족의 그런 그 공동체 연대 문화가 강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SNS에서 막 실수하고 막 말을 거칠게 하고 댓글 막 세게 달고 그러면은 어느 교회 누구 성도에 어떤 목사님 성도야? 이러면 그 신목사님 밑에서 배운데 야 신목사님 그렇게 가르쳐? 신목사님 이거 안 되겠구만. 아니 그 성도를 책망해야지 왜 저를 책망합니까? 근데 그게 같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이 실수하고 잘못하면 제가 욕을 먹고 목회자가 욕을 먹고 또 교회가 욕을 먹고 또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가리워지는 것이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댓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여러분의 자취가 다 남는단 말이에요. 없으시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흔적들 하나하나가 여러분이 어떻게 상대방을 욕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남을 이렇게 아프게 하고 이런 부분들이 다 기록에 남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실수들이 더 큰 죄를 범하게 만드는 또 그러한 여러분의 성공을 가로막는 또 이런 또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72절을 이제 같이 읽어봅니다. 72절 닭이 이제 울더라. 예.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 하신 말씀 곧 닭이 울고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라 하시니 기억되어 생각하고 울더라. 예. 결국 이렇게 흠 많고 실수 많고 부족하고 연약한 베드로.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도 아주 출중한 제자였습니다. 그냥 베드로도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더더욱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베드로보다 훨씬 못하면 못할지 베드로보다 잘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베드로도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실수하고 넘어지고 깨지고 망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그 동산과 또 제자들하고 성찬을 하면서 은혜의 수단을 마련해 주면서 성도들이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또 사탄의 유혹을 받지 아니하도록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한 은혜의 수단들을
경건의 수단들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시는 그러한 또 은혜를 보게 됩니다. 결국 이 마지막 장면에서 이제 예수님은 베드로를 회복하고 돌려 세워지기 위해서 놀라운 장면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자, 우리가 누가복음으로 한번 돌아가 봅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 연결해서 같이 보시게 되면요. 여기서는 말씀이 생각났다 이렇게 돼 있는데 누가복음 22장 61절에서는 조금 더 상세하게 소개를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 같이 읽어봅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종교 재판을 하느냐고 그 재판정에 들어가 계시는 것이, 그러니까 그 뜰 가운데 이렇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게 문이 이렇게 통해 있는 사이를 그 틈을 통해서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은 이 마지막 장면까지도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만들어내신 것이죠. 그래서 지금 바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것이에요.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고 그렇게 2번, 3번 거듭거듭 그 짧은 시간에 닭이 3번 우는 그 짧은 새벽 시간에 거듭거듭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고 이러한 그 장면에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것이, 그 베드로를 바라보셨을 때 어떤 심정으로 바라보셨을까? 어떤 눈으로 바라보셨을까? 막 이렇게 눈이 찢어지셔가지고 너 베드로야, 너 그럴 수가 있어, 이런 눈으로 봤겠는가? 아니 눈이, 예수님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아니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쳐다보셨겠는가? 그거 아니겠죠. 뭐 여기서 그런 것까지는 자세하게 나오진 않았어도 적어도 예수님이 베드로를 쳐다보셨다라는 것은 예수님 눈에도 눈물이 가득하고 그 베드로에도 눈에도 눈물이 가득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아는 그런 바라봄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염려하며 경고했던 그 말씀을 내가 너에게 줬지 않느냐? 그러면 피신해 있지 왜 여기까지 그렇게 쫓아와서 이 고초를 당하느냐? 안쓰러워서 쳐다보시는 그런 눈길이기도 하시고, 또 베드로를 보호하고 지켜내기 위해서 혹시라도 베드로가 완전히 절망할까 봐 베드로를 괜찮아 베드로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요한복음 17장 우리가 그 마지막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도 또 겟세마네 잡혀갈 때도 제자들을 한 사람도 해치지 못하도록 제자들이 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는 그 장면, 요한복음 17장에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여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라.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 단 한 사람도 잃지 않기 위해서 그 전능하심으로 그 제자들을 보호하시고 용서하시고 또 지켜내시는 장면을 성경은 소개합니다. 베드로야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너를 도와줄 거야. 너는 연약하지만 나는 전능한 메시아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야. 이런 눈으로 베드로를 바라봐 주신 것이, 그러자 베드로는 신속히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것이, 결국 회개란 말씀을 깨달을 때 회개가 되는 것이에요. 감성적으로 막 음악 동원해가지고 막 조명 동원해가지고 막 이러면 누구나 다 울 수 있습니다. 노래방 가가지고 슬픈 노래하면 누구나 다 울어요. 그러나 돌아가고 나면, 문 닫고 나가고 나면 아무것도 생각 안 납니다. 죄란 성경을 통해서만이 깨닫는 거고 십계명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고,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는 성경을 배우지 않으면 절대로 못 깨닫습니다. 감성적으로 깨닫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죄예요. 말씀에서 뭘 내가 잘못했는지를 깨닫지 못하면 회개거리가 없어요. 회개할 내용이 없습니다. 뭘 잘못했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성경을 가르쳐야만이 올바르게 회개하게 되고 성도들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신속히 그 예수님의 말씀이 깨달았다. 무슨 말씀이요?
너가 2번 닭 울기 전에 3번씩이나 신속히 그렇게 주님을 부인할 것이다라고 경고해줬던 그 말씀이 깨닫자 가슴이 아파오면서 나가서 아주 통곡하면서 울었더라. 이 한마디 안에 베드로가 뭘 잘못했는지,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다 담겨 있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 그리고는 그 주님이 베드로를 지켜내시기 위하여 자신은 이제 곧 처참하게 찢겨나갈 죽음에 그처하는 그러한 연약한 그러한 모습 속에 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연약한 분이 아니라 비록 이 땅에 죽음을 겪으시기 위하여 오셨지만 이제 곧 부활과 영광스러운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코 연약하지 아니하고 그 제자들을 능히 지켜내 주실 그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베드로를 또 그렇게 도와주시기 위해서 바라봐 주시는 것이, 오늘 우리도 베드로보다 훨씬 더 연약한 자들이고 우리가 살다 보면 또 수많은 또 죄의 유혹에 빠져서 넘어지고 깨지고 또 실수하기도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오늘 우리 신자들을 베드로를 지켜내셨듯이 오늘 우리들을 또 지켜내시는 것이, 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가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끝까지 중보하시겠다라고 또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며 우리를 지켜내시겠다라고 약속하는 성경에 수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결코 혼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절대로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마지막 그 죽어가는 그 장면 속에서도 베드로를 살려내고 지켜내기 위하여 이렇게 온 삶을 집중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백성들 중에 단 한 명도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칭의와 성화의 복된 은혜로 우리를 초대하신 것이, 그래서 기독교란 이렇게 칭의와 양자와 성화라고 하는 이 복이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한 것인지를 깨닫지 못한다라면 기독교를 제대로 이해를 못한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마지막 그 장면에서 결국 이렇게 베드로를 바라봐 주시고 또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자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회개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21장, 부활하고 나셔서 이제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15절에 저희가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였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첫 번째. 두 번째는 또 똑같이 물으시자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똑같이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의 말투가 바뀌었어요. 그렇죠? 앞에서는 예수님이 경고했는데도 들은 둥 마는 둥 그러면서 그 현장에 막 먼저 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에 똑같은 비슷한 질문을 그렇게 하시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 이런 모든 거를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전지전능하심을 먼저 고백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단 한 걸음도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인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이 고백 아래는 바로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사는 것은 오직 주님이 도와주실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도 똑같이, 세 번째는 한 번 더 강조를 하죠.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며. 왜 이런 표현을 자꾸 소개를 하느냐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것,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난 것, 우리의 돈, 우리의 건강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멀쩡하던 사람도 그렇게 코로나에 전염이 돼서 또 죽어나가는 장면, 또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안타까운 죽음들을 봅니다. 스포츠 선수처럼 아주 건강했던 사람도 그렇게 죽어나가는 그런 장면들도 보고, 의사들도 죽어나가는 장면들도 보고,
인간의 힘으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게 아니고 인간의 지혜와 돈으로 우리 삶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며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은 주님께서 아십니다. 벌써 고백이 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베드로를 더 성화로 성장시키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 속에서, 하나님의 돌봐주심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전체를 그렇게 살피시고 돌봐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를 그렇게 교회의 사역으로 다시 초대하시면서 내가 나중에 이제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그러한 또 귀한 사역을 이룰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하면서 그 미안해하고 있는 베드로를 격려하시면서, 왜 3번씩이나 묻겠습니까? 3번씩이나 배신했던 그 아픔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냥 한 번 물으셔도 되는데 3번씩이나 베드로가 그렇게 부인했던 그 과거의 그 아픔들을 예수님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혹시라도 좌절감 속에, 또 그 우울감 속에, 또 지나친 그러한 자괴감 속에 그렇게 또 함몰되어 있지 않도록 예수님은 3번씩이나 베드로를 그렇게 용기를 주면서 베드로가 다시 한번 주님과 더 동행하면서 열심히 주님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용기를 부여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성화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살펴주시는 은혜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는 큰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화를 우리가 조금만 양쪽으로 잘못 적용하게 되면 한쪽은 나태해짐과 게으름에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또 한쪽에는 그렇다고 또 성화를 성도들의 연약함과 잘못을 또 너무 엄격하고 과격하게 또 몰아세우면서 성도들을 또 그렇게 책망하고 야단치는 부분들을 또 과격하게 몰아치게 되면 엄격주의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또 지나친 또 이러한 또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 코로나의 이러한 사태 속에서 우리는 2가지 모습을 다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가 현장 예배에 못 오는 여러 가지 형편들을 갖다가 또 성화가 부족한 것처럼, 성도의 믿음이 부족한 것처럼 막 지나치게 또 몰아세워도 안 되는 것이고, 또 각각의 성도들의 형편과 여러 가지 직장 생활 속에서 지금 한 달 한 달을 아주 힘겹게 버텨내가는 또 주변에 많은 또 이러한 시선과 공무원들의 또 이런 여러 가지 또 형편들, 이런 부분들을 함부로 지나치게 막 그리고 다 무시하고 직장에 잘리는 한이 있더라도 현장에 무조건 와라라라고 이렇게 막 몰아세우면서, 그리고 성도 직장 다 잘리고 그러면은 길거리 나앉고, 그럼 목사님 책임질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그 성도들의 생활과 삶에 대한 이러한 배려와 고려도 없이 그저 그냥 막무가내식으로 성도들을 그저 믿음 없다라고 몰아치우면서 그렇게 한쪽으로 몰아가도 안 되는 것이고, 성도들의 각각의 연약함과 또 각각의 형편들을 충분히 배려해주고 고려해주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이렇게 불쌍히 여기면서 베드로가 한 번만 넘어졌습니까? 2번, 3번, 4번 사도행전에 가게 되면 또 고넬료 이방인에게 찾아가는 것이 또 너무 부담이 돼가지고, 유대인들은 또 이방인에 대한 선입견들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도 또 3번이나 이렇게 또 환상을 보여주면서 잡아먹으라라라고 하는, 뱀 잡아먹으라라고 하는 이러한 독특한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방인들에게 이리 가까이 다가서라라라고 하는, 왜 그게 깨름직하니까요. 아직도 그게 해결이 안 된 또 그런 또 모습도 보입니다. 또 그것도 가르쳐내시는 것이에요. 이렇게 죽을 때까지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연약함을 너무 지나치게 과격하고 엄격하게 또 이렇게 몰아쳐도 안 되고, 또 그렇다고 해서 또 나태함과 게으름 속에 또 그렇게 방치하듯이 또 그렇게 또 내버려둬도 안 되는 것이에요. 이처럼 성화란 아주 적절한 균형을 맞추면서,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는 불완전 성화라라고 하는 이러한 독특한 교리적 개념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의 연약함을 배려해주면서 너무 지나치게 완전함으로 몰아가지도 않으면서, 또 그러면서도 또 우리는 교회론에서 은혜의 수단이라라고 하는 걸 분명히 가르치면서 성도들이 나태해지거나 게을러져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예배와 정기적 예배와 성찬과 이런 은혜 수단들을 잘 관리하면서 경건 생활을 유지하며 훈련해 가라라고 또 당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장로교는 성화에 있어서 아주 절묘한 신앙적 균형을 그렇게 유지해주고 또 성도들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성화를 또 만들어가고 또 계속해서 성장시키기 위하여 베드로를 키워내시고 회복시키시는 이러한 장면들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성화시켜 가시는지에 대한 또 귀한 또 말씀들을 듣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 또 올 한 해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며 더 많이 성장하고 또 자라가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